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같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우리가 그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간과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엠바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옆에서 대화하면서도 주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곁에서 호흡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오늘도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소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우리를 홀로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오리라 말씀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속죄제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서 속죄 드릴 장소, 속죄제사를 드릴 제물,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 장본인, 그래서 성막과 흠없는 속죄제물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멜기세덱, 예수님의 예표가 우리는 아론으로 대제사장직을 생각했는데 아론은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 아론보다는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측면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대제사장직과 하늘의 대제사장직이 있는데 하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제 살펴봤더니 너무나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역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건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일로 미루고 다른 또 중요한 멜기세덱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멜기세덱의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대제사장은 아론, 항상 이랬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안수를 아론이 안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거잖아요. 죄를 넘기는 의식을.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일부분만,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를 하는 건데
그때 아론이 쓰임 받을 뿐이지 아론의 전체의 모습이 대제사장직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죄일 제사 때에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아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그런 대제사장이 맞다라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별다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라 별다른 제사장이었던 것을 11절에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적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적 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15, 16절, 아니 16, 17절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시편 110편 4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장차 하나님 보내주실 그분은 아론의 지파의 후손으로 올 그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 어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의 그 직무의 수행이 아론의 반차, 아론이 그것을 다 표현해 준 게 아니었고 멜기세덱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히브리서의 해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을 넘어갑니다. 창세기 14장에 단 3구절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딱 3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하다. 창세기 14장 18, 19, 20절입니다. 3구절입니다. 합독해 보시죠. 시작.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3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에게서만 발견되는 3가지가 있어요. 아론에게는 없어요. 이게 아론에게 존재하지 않고 멜기세덱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소개해주는 3방면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었다. 뭐라고요? 샬렘 왕이었다. 왕이었다. 아론은 왕이었습니까? 아론은 왕이었습니까? 아론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샬렘 왕이었는데 샬렘 왕이 이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온 거죠. 평소 때는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평소 때는 왕이었는데 요 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러 어떤 아브라함이 요때는 왕직이 아닌 대제사장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소 때 하늘에서도 왕이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올라가시도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항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이 샬렘 왕의 왕이었다. 이분은 원래 왕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측면에서는 멜기세덱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이랑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저는 샬렘 왕이라는 말에 주목을 좀 더 해봅니다. 샬렘 왕은 존재하지 않은 왕입니다, 사실. 예루샬렘 왕은 있어요. 뭐라고요? 예루샬렘 왕은 있습니다. 그러나 샬렘 왕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샬렘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샬렘이라는 것은 예루에다가 샬렘을 붙인 거예요. 샬렘이라는 말에다가 예루, 거꾸로 하죠. 샬렘. 예루라는 것은 기초라는 말입니다. 기초. 평화의 기초. 평화의 반석. 평화의 주춧돌이라는 말이에요. 샬렘 왕이라는 말. 우리가 지금 요 샬렘 왕이 그때 나온 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의 조카가 너무 양떼가 많아가지고 조카하고 헤어지자 그랬잖아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네가 남쪽으로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택하여 가다가 내려가도 소돔성에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소돔성 근방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알, 그 근방입니다. 그 사해바닷가 근방이에요. 이쪽에 있는 5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시날, 북쪽에서 동쪽 시날이면 여기 바벨론의 지역이죠. 시날 왕 또는 엘라살 또는 엘람이 그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엘람, 그 다음에 고임, 이쪽에, 저 북쪽에 있는 4 왕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공물을 바치고 막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빵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돌라오멜을 이 5종의 사해 근방에 있는 왕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몇 년을 섬겼냐면 12년을 섬기다가 13년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14년에 쳐들어옵니다.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입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쑥된 맛을 만들고 이 5 왕을 쳐버리고 고모라 소돔의 성에 있었던 이 롯과 그의 자식을 다 데리고 그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빌리온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과 여러 재물들을 빼앗아가 오는 길에 누가 왔냐면 샬렘 왕이 왔어요. 샬렘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왕입니다. 예루샬렘은 있었어요. 그러나 샬렘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샬렘 왕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그래서요, 이 신약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샬렘 왕이 진짜 존재했을까라는 문제를 깊이 고민합니다. 저도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왕이니까. 완전히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제사장으로 오실 것임을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타당해요. 다시 히브리서 넘어와 봐요. 거기 펴두시고 히브리서 7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5장으로 우선 넘어갑니다. 5장 10절, 11절 보면 11절을 얘기하려고 지금 10절도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차의 칭하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걸 설명하기가, 이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그 하나님이
장차 아들로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을 보여줬다 하면은 히브리서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보기는 곤란해요. 그쪽은.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나타나신 분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존재가 따로 존재하면서 하나인다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냥 요 한 분뿐이래.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7장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2절부터 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3절로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샬렘 왕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또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샬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속죄제물로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존재가 중간 존재잖아요.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의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 죄는 벌하고 너희는 살리겠다라는 의의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자 족보가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존재해요? 불가능하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럼 누구예요 이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게 된 채 있어서 항상 되사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한 채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창세기 14절 넘어와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시작도 끝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그분이 원래 왕이셨잖아요. 왕이셨다가 이 땅에 올 때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고 사람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절에 사람에게서 취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취하지만 아론은 사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분은 왕이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지 아론은 왕이 아니라 왕이 아니다. 그 전에도 왕이 아니었고 아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요셉에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있다고 족보가 있다고 말. 근데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좀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멜기세덱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 부분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을 빌었다는 거잖아요. 19절 창세기 14장 19절 복을 빌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 이 복을 빌어준 자, 이 측면에 있어서는 아론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할 또 한 면의 방면은 완전히 이것은 멜기세덱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론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도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자, 민수기 세 개가 다 완전히 멜기세덱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멜기세덱이고 하나는 아론도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좀 약간 잘못했네요. 자, 민수기 6장을 보세요. 민수기 6장. 오늘날에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주의 종이 뭐가 필요했냐, 너나 나나 뭐 다 같이 제사장인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나 모르고 한 얘기예요.
너무나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수여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할 때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직책을 맡김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이나 대제사장직이나 이것이 일반 백성들 레위 지파에서 레위 자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이 있고 대장직이 있듯이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좀 설명하고요. 자,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인데요. 24절에서 26절이 그 대제사장의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27절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이 축복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24에서 26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 말이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지켜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복을 빌어주는 자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훌륭해서 뭐 개인이 훌륭한 게 아니라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해년마다 송구영신교회 다니는 가족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한 직책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엘리 제사장은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멸해요. 이다말 가문에 나온 가장 비참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한나에게 축복하자 임신을 합니다. 그대로 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직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타락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비는 그런 직책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개업을 하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주의 종을 불러야 돼요. 어떤 집안의 경사가 있을 때는 복을 빌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께 달라고 하지만 이 중간에 복은 비는 것이 이것이 그냥 청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에서 주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했냐면 샬레방 멜기세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그때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았는데 레위 가운데 또 한자가 가지고 아론이 나왔잖아요. 여기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으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임을 받았으니까 복빔을 받은 자가 복 주는 자보다는 더 아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히브리서 7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뭐 징계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장차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대체하러 오실 때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를 복 주시기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 측면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람으로 왔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합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의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샬레망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샬레망은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제사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 우리는 대제사장하면 무조건 속죄제사, 무조건 속죄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그 말 속에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방면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그것은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도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대제사장이 하지만 여기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러 하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직의 직분은 우리에게 11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해주는 그분에게 어떻게 나는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래가지고 11절을 낸 거지. 11절을 받으러 무슨 빚 달라고 무슨 뭐죠? 체주라고 한가요? 빚을 내준 사람이 빚진 자에게 너 이게 줘야 된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지. 자발적인 헌신이었지. 그 빚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주러 온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가 결국에 이 얘기를 그대로 설명해 준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자, 마태복음 26장.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자, 마태복음 26장. 그분이 뭐하러 왔느냐? 이거 주러 오셨어요. 이거 주러.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받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말이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어요. 뭘 주겠냐? 떡과 포도주를 주시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26절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옷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살 생명과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고 너에게 속죄를 하러 왔다. 너에게 이걸 두 가지 은혜를 주기 위해 왔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반간접적은 되겠지만 떡을 준 일이 있습니까? 포도주 제사를 지는 것이 속죄 제사를 지는 것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따지자면 그래도 비슷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떡과 포도주라는 이 사실 자체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상으로 오셨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려고 성만찬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생각할 때 성만찬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러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지만 이것을 한 번이라도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집행한 것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 히브리서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유 주여,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벌써 (1998년에) 되었으니까요. 목사 수십 년을 목사를 하면서 정말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목사였나. 한 번이라도 성만찬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아론만 생각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시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생명의 성령을 나중에 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멜기세덱의 지금 그 직책을 수행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성경을 예표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조금만 보면은 금방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무슨 빚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목숨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직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직이다.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은 왕이 아니었어요. 아론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곳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축복하는 것은 그래도 비슷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은 멜기세덱만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닌 별다른 다른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 왜? 예수님의 대장직을 설명하기는 아론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하러 오신 분이요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신 것이 빚독초가로 온 것이 아니었고 그분은 원래부터 왕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표현해 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줬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살아나고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역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은혜를 우리가 갚으며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탈 자체를 우리도 닮아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성경을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데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오셨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건만 그것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직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보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